고인의 지혜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불러서는 듣지 못하고 두세 번은 불러야 비로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들의 에너지장이 이미 밖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민간의 속설에 따르면 이는 넋이 나간 사람, 즉 얼이 빠진 사람입니다. 민간에서는 사람에게 3원7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들의 에너지장이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일부만 몸 안에 남아있고 다른 부분은 이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부를 때 그 부름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당신과 연결되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 에너지의 절반이 밖에 흩어져 있고 절반만 몸 안에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자녀나 가족 혹은 친구를 생각할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장은 빛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사랑이나 자비심 혹은 지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빛과 사랑 그리고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비춰지며 당신은 그들에게 가피를 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가 복을 받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녀를 생각한다면 어둡고 검은 색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녀에게 달라붙어 아이가 위험에 처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불운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항상 정념을 지켜야 하며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온전할 때 몸이 여기에 있고 마음도 여기에 있으며 사랑도 여기에 있고 빛도 여기에 있으며 자기장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러한 전면적인 합일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는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고 지혜를 열 수 있으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상제 혹은 알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상을 수행해 본 적이 없고 마음을 모으는 방법을 모른다면 제가 에너지를 회수하여 마음을 몸으로 되돌리고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마음도 여기에 있게 하여 몸은 한 곳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만리를 떠도는 상황이 더는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당신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밖으로 흩어진 모든 에너지를 회수하여 몸이 하나의 온전한 에너지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고도의 각성 상태, 절대적인 집중 상태에 도달하고 자성의 빛을 열 수 있습니다. 이 향을 응시하는 방법은 약 57년 전 인도에서 전해졌으며 그 후 승려들에 의해 불교로 전해졌고 중국을 거쳐 당나라 시대부터 선종의 선당에 도입되었습니다. 좌선할 때 많은 사람이 마음이 산란하여 집중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선당 중앙에 향한 자루를 피워두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눈이 따끔거리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애써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면 몸 안의 기와 신이 점차 한 점으로 모여들어 일심불란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련하면 눈을 감기만 해도 마음을 부동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감을 때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마치 빛의 바다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잡념이 없어져 자성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고대 인도인들이 야명주로 수련했던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그들은 기와 신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모든 주의력을 하나의 빛점, 한 줄기 빛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몸의 에너지와 지혜가 서로 어우러지고
인간은 각성의 상태, 즉 내면의 빛과 외부의 빛이 하나가 되는 깊고도 깊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의 자성의 빛이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그 빛이 나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빛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내면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눈앞이 그저 칠흑 같은 어둠일 뿐 어떤 빛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눈을 감았는데 눈앞이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본다면 그때는 몸과 마음이 이미 예민해지고 지혜가 자연히 열린 것입니다. 신체 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향을 응시하고 빛에 집중하는 방법은 백내장, 녹내장 혹은 난시와 같은 눈 질환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시를 치료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좌선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종종 먼 곳은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가까운 곳은 오히려 흐릿하게 보입니다. 동의학의 원리에 따르면 눈의 검은 자위는 신장과 관련이 있고 흰 자위는 심장과 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몸 안의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가장 먼저 자양분을 받는 부분이 바로 간이므로 두 눈이 맑고 반짝이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이 아직 조화롭지 못할 때 에너지가 솟아오르면서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기혈이 막혀 눈이 충혈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절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 현상은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할 때 눈이 충혈되거나 치통, 이명 혹은 두통을 겪을까요? 그것은 정수리, 즉 연꽃 정수리라 불리는 곳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뚫리면 몸 아래에서 솟아오른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해 연기처럼 빠져나가게 되어 그로 인해 머리가 더 이상 팽팽하게 아프지 않고 눈도 더 이상 충혈되지 않습니다. 주문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열며 에너지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될 때 많은 개송, 찬탄, 신주들이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고대 산스크리트어 원음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그것은 번역을 하면 원래의 의미가 쉽게 왜곡되거나 심지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언어가 전달되면서 신주의 힘 또한 약화됩니다. 정토종은 특히 임종시에 신식이 반드시 정수리를 통해 빠져나가야만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도로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의 주문 소리들은 모두 여러 세대의 선사들을 거친 선정수행, 검증, 그리고 교정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주문을 외울 때 진정한 구전 전수 없이 종종 자신의 상상에 따라 읽곤 합니다. 옛날에는 스승들이 신주를 글로 적어두었더라도 제자들은 반드시 입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올바른 에너지와 발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글자만 알면 경전을 따라 읽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성현들의 염원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감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다면 감응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스승의 지도 법문 없이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단지 공능의 10분의 4 정도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10분의 5나 10분의 6에 이르기 어렵고 10분의 7, 8의 원만함에 이르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수행할수록 감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길을 멀리 가면 갈수록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밖으로의 모든 공부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진정으로 지혜를 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경지는 단지 방법에만 의지해서는 향상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유의법에 속하고 도는 무의법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법조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라고 말합니다. 법은 마치 지팡이와 같아서
당신이 걷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걷는 법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십수년을 수행해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오직 방편에만 매달려 바로 그 방편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들은 경전을 읽고 줄을 외우고 선정에 들지만 단지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할 뿐, 마음은 한 번도 진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방법이 순숙해지기 전에는 그것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모든 일에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익혔을 때 비로소 규칙을 버리고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조수단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언제든지 고요해질 수 있을 때 방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방법에 의지해야 한다면 이는 당신의 공부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동굴 속에서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고 번화한 거리에 나가면 바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고요함은 단지 환경에 기댄 고요함일 뿐입니다. 그런 고요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굴 속은 단지 훈련의 단계일 뿐이며 진정한 목적지는 바로 속세의 한가운데 수많은 움직임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그곳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좌선할 때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불법을 여러 해 배우고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관념이자 잘못된 수행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방 안에서 혼자 명상할 때 마음속에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명상할 때 누군가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면 사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망상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그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지 진정한 고요한 마음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공부가 10분의 10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동굴 속에서는 단지 10분의 3, 4만 닦을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10분의 6, 7은 반드시 일상 속에서 단련해야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만약 당신이 은둔하지 않고 속세 한가운데서 바로 수행하지만 세속의 경계에 휩쓸려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음, 즉 알아차림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미혹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마치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허둥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깨어있음을 기르기 위해 단련할 줄 안다면 당신은 숨결처럼 결코 중단되지 않는 무형의 에너지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깨어있음이 중단되면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도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선정에 든 것이 아닙니다. 선정에 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맑은 거울처럼 인식이 항상 명확한 이미지를 비춥니다. 비록 때때로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단지 거울 표면을 스쳐 지나갈 뿐 그 맑은 본체를 손상시키거나 가릴 수 없습니다. 수행자 또한 때때로 화를 낼 때가 있지만 만약 공부가 충분히 깊다면 그 화는 영적인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깨달은 마음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큰 불길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위에 물 한 바가지를 붓더라도 불을 끄기는커녕 그 불길은 오히려 더 높이 타오를 것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외부의 경계는 더욱 손상을 입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불에 기름을 더 부을 때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정딩입니다. 어느 때나 정딩입니다. 진정한 선정의 공부를 이룬 사람은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전히 듣고 여전히 보지만 완전히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부이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 공부가 없다면 당신은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정좌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인관계와 처세를 통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왜 옛사람들은 종종 입실하여 문을 닫고 수행했을까요? 그들은 수행이 정진과 동돈의 조화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고요함. 증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고 움직임, 동은 마음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열리며 비로소 자신을 알고 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일이 원만하고 막힘이 없게 됩니다. 만약 한 수행자가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면 단지 그들의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새 속에 어떤 걸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들어 올릴 수도 있다면 또한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고 물듦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성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눈을 바라볼 때 당신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모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텅 빈 광활함은 때때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망망대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중생을 제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인간 세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공空의 상태에서 걸어 나와 중생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눈빛 속에 조금의 생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 황량한 들판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어떠한 온기도, 어떠한 생명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공의 경지에서 다시 돌아올 때 온몸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자비롭고 지혜가 가득한 그런 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명상을 하십니까? 습관을 들여 잠자리에 들기 전 약 30분간 명상을 하십시오. 길면 길수록 좋으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을 때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봅니까? 당신의 생각의 흐름과 잡념들을 볼 수 있습니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볼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 없다면 이는 선정의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생각의 흐름을 보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는 이미 일정한 선정력의 기초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수행해 나가면 당신은 단지 자신의 일어나는 생각들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너무나 흔들리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개의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거울은 더러운 거울을 비출 수 있지만 더러운 거울은 깨끗한 거울을 비추어 볼 수 없습니다. 망념이 더 이상 없을 때 마음은 자연히 청정해집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질 때 당신은 심장 박동 소리와 혈관 속을 흐르는 피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한 후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에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안에서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기운이 단전으로 가라앉게 하되 마음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여전히 의식을 정수리에 두십시오. 이렇게 일정 기간 단련하고 나면 당신은 일심다용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의 마음이 모든 행동을 아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시는 줄을 알고 내쉴 때는 내쉬는 줄을 압니다. 마음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 망념이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될 때 망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망념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일단 당신이 각각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망념이 이미 줄어든 것입니다. 수행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또한 오랜 시간 진실되게 수행하고 실제로 단련해야만 비로소 그것을 완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마치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단 5분이면 이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안정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연습과 많은 경험,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운전을 배우려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거듭해야만 비로소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깬 후에 잠깐이라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마음속에 잡념이 가장 적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어느 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행은 진실되게 해야 하며 건성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마음이 열리지 않고 태도가 평온하지 않다면 경지는 향상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는 여전히 그것을 가리는 거짓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이든 인간 세상에 올 때 그들은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며 단지 겉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옛 조사들은 온갖 방편과 말하는 방식, 행동 방식, 몸짓, 표정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온화하며,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너그러웠습니다. 모든 것은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에 맞추어 그들이 깨닫도록 돕고 잊혀진 영혼의 기억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결코 자신의 이미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생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깨달음의 기억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여러 역할로 화신하여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무수한 형상과 의복, 그리고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중생들의 마음속 기억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인간들 역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성은 자비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집과 욕망, 탐욕, 성냄, 어리석음, 오만, 의심으로 인해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윤회의, 굴레 속을 헤매며 무수한 습기와 습관들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습기들을 씻어내기 위해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비로소 각양각색의 무수한 법문들을 설하여 각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수행의 길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공부가 점차 깊어짐에 따라 습기는 점점 옅어지고 외면의 얼굴 또한 점차 단순해지고 맑아집니다. 자아와 고정관념들은 사라질 것이며 만 가지 변화에서 천 가지 변화로, 천 가지 변화에서 백 가지 변화로, 그리고 백 가지 변화에서 단 하나만 남게 됩니다. 계속해서 더 높이 수행해 나아가면 마침내 그 하나조차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자아와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우주의 근원과 거의 가까워졌을 때 수행의 여정에서 98, 99번째 걸음에 이르렀을 때 자아와 모든 편견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단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당신은 태초의 근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되며 만물과 전체 속으로 녹아들어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대양 속으로 사라지듯 합일됩니다. 그때 당신은 전체와 하나가 되며 우주 가운데 부동의 상태로 더 이상 생사에 흔들리지 않고 삼계에 묶이지 않으며 무명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당신은 삼매, 즉 깊은 선정에 머무르며 그 상태로 무수한 겁을 지내면서도 결코 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더 이상 전체 속에 머물고 싶지 않아지고 다른 형태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지며 사바세계나 혹은 다른 세계로 유의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단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당신은 즉시 전체에서 벗어나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인간 세계 혹은 다른 세계로 들어섭니다. 그러다 충분히 놀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고 그리하여 당신은 그 개체를 다시 전체 속으로 녹아들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순환은 그렇게 반복됩니다. 오고 가며
합쳐지고 다시 흩어집니다. 당신이 자아를 붙들고 있는 한 스스로를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는 한 당신에게는 번뇌가 있을 것이고 피로함이 있을 것이며 질병이 있고 메마름이 있으며 죽어야 하고 윤회해야 합니다. 번뇌하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으며 윤회하지 않으려면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체를 전체 속에 녹아들게 하여 광활하고 생도 멸도 없는 근원의 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시여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수행의 길은 세상을 등지고 번화가와 소음을 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자신의 본질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당신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신감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빛을 발산하십시오. 만약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공유하고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